어, 예, 어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어제 저 선생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 교회에 모여서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 정말 주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죠. 우리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왕이신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마땅히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 크리스마스란 뜻이 그거예요. 예수님께 경배를, 예수님께 예배를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제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쉽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참 그 직후에는 굉장히 구원의 그 기쁨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그리고 그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주님께로 가면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쉼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점점점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까? 왜 나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잘 순종하지 못하고 왜 이런 것이 짐으로 느껴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때 선생님이 지금 느끼는 것은 뭐냐면 배우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한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성경책 피시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 믿음의 삶은 우리가 아니라 그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직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신 거예요.
그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이루어드려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드려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뜻에 동의할 때,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렇죠? 한 심리학자가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을 정도로 생각할까 이렇게 궁금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최소한 8,000번 이상 생각을 한대요. 또 어떤 학자는 한 4만 번 이상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적극적인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뇌를 연구했는데 사람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뇌의 신경세포가 파괴가 된대요. 여러분, 이거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희망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 왜 흙수저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뇌의 신경세포는 점점점 파괴되어 가요. 이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막는 유일한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간증 한 가지 할게요. 어느 날 어떤 형제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일이에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형제님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날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 형제님 안 되겠네? 그러면서 이 형제님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형제님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판단하고 막 비판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생각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생각이 갑자기 저한테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온 거지?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거지? 내가 이 형제님을, 사랑하는 형제님을 왜 내가 미워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그런데 그 생각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거 저는 믿게 됐어요. 사단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한테 몰래 다가가서 그랬죠. 너 이 선악과 따먹어. 그래서 하나님 같이 돼. 그렇게 유혹을 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 전체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죠. 이런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저한테 이렇게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사단이 일하고 있다. 사단이 울부짖는 그런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다. 조심해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육신의 생각인지 잘 분별하고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도 이런 생각을 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작은 생각들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런 생각을 주실 때 여러분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또 화목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참 기쁨을 주죠. 그렇지만 반면에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이 세상에 변화 한 가지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변하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왜 성경이 진리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당하게 성경이 진리다, 복음이 진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5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이론, 모든 물건, 모든 사람 다 없어질 거예요. 다 먼지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진리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지, 이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이 믿음은 우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그러면 절대 못 찾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이 믿음은 성경을 듣는 데서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의미는 여러분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죠.
이런 듣는 여기서 들음은 수동적인 들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적극적이고 내가 듣고 순종을 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들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히어링이에요. 히어링. 내가 이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들려는 그런 들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지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일하시러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무엇을 갖고 나왔는지 한 가지 갖고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장갑입니다. 겨울에 선생님이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서 항상 장갑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추우면 이제 끼는데요. 여러분 이 장갑이 혼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렇죠? 이 장갑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장갑이 움직여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죠? 제 손이 이 장갑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이 장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이 장갑은 우리예요. 제 손은 주님이에요. 이건 제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진짜 제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인 일들을. 그렇죠? 이 장갑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이 제 손이 이 장갑 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 장갑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쉽죠? 네.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 일하시도록 주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주님은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 성령님께서 행하신 역사하신 책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함을 받은 그 사도들이, 그 초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한 그 기록이에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기만 하면, 동의하기만 하면, 합의하기만 하면. 여러분 법률 용어 중에 합의와 협의가 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협의는 그냥 너하고 나하고 그냥 이렇게 상의하는 거예요. 우리 뭐 밥 먹으러 갈까? 그럼 뭐 먹으러 갈까? 짜장면 먹을까? 이 짬뽕 먹을까? 이게 협의예요. 그렇지만 합의라는 뜻은 법적인 용어예요. 이것은 강제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서류에
나는 2021년 12월 26일 날 유영채 이재명한테 오늘 저녁에 소갈비를 사준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문서를 딱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강제성이 있어요. 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이 따라요. 법적인 책임이.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끝나는 시간이 좀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주님은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가지는 여러분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자랄 수도 없고요.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갈 뿐이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모아다가 장작 떼겠죠. 그렇죠? 가지는 사는 길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지가 그때부터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요? 자기의 생명이요? 자기의 힘으로요?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나무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예요. 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생명.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력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살아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았든 타이든 자이든 수고한 그 짐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을 지고, 그건 뭐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너무 쉬운 짐이에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 십자가에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은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주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 거예요. 이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 몰라요. 구원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삶인 거예요. 아주 놀라운 삶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몰라요. 요셉을 통해서 주님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런 놀라운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요셉이 주님께서 하셨다. 그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수많은 그 사도 바울은 성도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허락을 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됐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삶인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 첫걸음이 뭔가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동의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막 이렇게 무서워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서워가지고 부모님이 뭐 이거 해라 그러면 여러분 무서워가지고 막 해요? 떨면서 해요? 안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 하늘 아버지도 걔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 주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절대 주님을 여러분이 막 수고하고 애써서 막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붙잡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에 붙잡힌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 현재는 영어로 뭐예요? 프리젠트. 선물도 프리젠트잖아요.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순종하세요. 주님이 음성 주실 때, 선한 생각을 주실 때 여러분 믿고 따라가세요. 주님께 붙잡혀 사세요. 주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세상은 많은 책들은 그래요. 너 이렇게 해. 변화해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너 이렇게 좋게 해. 그렇지만 힘을 안 줘요. 하라고만 해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은 능력을 주세요. 내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 환경을, 허락하시는 환경을 주님의 환경이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20분에 끝낸다고 했는데 10분 더 오버가 됐는데 한 말씀만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여기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걸 왜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 부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요, 아주 놀라운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5절 한 구절 말씀만 볼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된 자를 자기 자녀 삼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하나님 믿기를 거절한 우리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그리스도의 인내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여기 인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혹독한 그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참고 견디는 게 인내죠. 주님께서 이런 인내를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전의 십자가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맞으시고요, 찢기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여러분, 이런 인내를, 주님 같은 이런 인내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저를 인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와 가지, 예를 들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바꿔 말하면 나를 통해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맞죠? 우리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렇게 주님 붙잡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끌고 가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정말 이기적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런 사랑이 넘쳐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 미치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까지 미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지, 그런 사랑을 가져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자비하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우리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와 하나님의 향기로서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칩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그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고 계시는 그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인도하시고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따라가셔야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